어, 왜 안 되는가? 여러분, 안 되는 사람 되게 많죠. 공부를 하면요, 공부도 되는 사람은 좀 숫자가 적어요. 진짜 공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상위권 10% 안에 드는 그런 친구들. 예. 이게 이 친구가 좀 공부가 되고 나머지 한 40%는 이게 거기서 왔다 갔다 유지를 하고요. 그 나머지 한 50% 정도 친구들은 거의 포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공부도 그런데요,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응답을 계속 받는데 어떤 분들은 자꾸 응답이 안 되고, 왜 나는 응답이 이렇게 없지? 이제 이런 질문조차도 못하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봤어요. 제가 어느 날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도 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제가 왜 나는 기도응답이 없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그게 사실은요, 제가 요즘 이 강단 메시지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강단에서 잡을 잡았거든요. 강단에서 미션을 잡았어요. 여러분, 오늘 강단 들으실 때 그냥 듣지 마시고요. 강단에서 미션을 잡으시고요. 강단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걸 잡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걸 주시게 돼 있어요. 목사들이 그냥 와서 여러분 뒷거려 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에게 음성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강단에서 저는 미션을 잡았어요. 우리 최승원 목사님이 언약 기도 제목 책받침을 딱 그때 교회에서 다 돌렸었는데, 그거 가지고 설교를 하신 겁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목사님이 계시다. 그 목사님은 이거 가지고 1시간도 기도하고 5분도 기도하시는데 그 목사님 계속 응답을 받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여러분도 이거 갖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게 어느 날 마음에 딱 당겼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응답이 없으니까 그 기도응답이 정말 계속된다는 목사님처럼 하면 나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저도 그러면 그 목사님처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생각해 봤더니 일단 그 책받침의 내용을 내가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책받침에 있는 내용을 언약기도 제목에 있는 성경 구절을 다 찾아서 노트에다 적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번 그걸 읽어가면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뭐 내용은 우리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기도의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께 최고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나라가 나에게 우리 가정에 임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구원의 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오력을 갖고 기도하고 이런 기도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가지고요, 매일 기도했어요. 근데 하루에 한 번 매일 기도하다 보니까 한 달 좀 넘으니까 이제 내용이 좀 들어오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제가 의문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말씀이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다는데 이게 뭡니까? 이런 것도 생기고요. 아니,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는 게 정말 맞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막 생기는 거 있죠. 그래서 이걸 놓고요, 하나님 정말 이게 있다면 나에게 보여달라고, 내가 알게 해달라는 그런 어떤 이렇게 대화식으로 좀 그런 내용을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받았다. 예, 이런 간증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진짜 기도하고 있는데 비둘기 같은 그 성령이 저에게 임하는 것,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진짜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지금도요. 그 이후로 지금도 말씀 잡고 기도만 하면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안 해요. 지금도 그 기도합니다. 저는 평생의 기도가 그때 좀 확립이 됐던 것 같아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립니까? 여러분, 말씀 속에서요, 당연, 필연, 절대를 찾았던 사건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응답 안 되냐? 당연한 거 아니냐? 기도를 안 하는데. 당연한 거 아니냐? 기도의 내용이 틀렸는데. 당연한 거 아니냐? 내가 하나님 바라보질 않는데. 제가 그걸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꼭 필요한 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 시간을 가져야겠다. 정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여기 있는 말씀을 내가 알아야 되겠구나. 이걸 갖고 내가 묵상하고 하나님께 내가 모르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어야겠구나 하고 꼭 필요한 걸 했어요. 근데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과 축복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탄은 여러분과 저에게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왜 내가 안 되는지, 왜 내가 응답이 없는지 당연, 필연, 절대를 못 찾게 만듭니다.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목사 보고 시험 드신 분 혹시 계십니까? 저보고 시험 드시고 최수호 목사님 보고 시험 드시면 그거는 말씀을 모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는 실수합니다. 목사는 여러분 절대 기준이 되시면 안 돼요. 모델은 좀 될 수 있지만 모델은 기준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기준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그 여리고 정복하고 요단을 건널 때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러거든요. 근데 언약궤하고는 거리를 두라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언약궤하고 너무 가까이 가고, 다시 말하면 언약궤 매면 막 제사장 막 언약궤 메고 헥헥거린다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든다. 그럼 안 되잖아요. 언약궤 메고 가는데 저 제사장 얼굴 너무 인상 써. 정말 저것 때문에 못 믿겠어. 그럼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저도 이제 가끔가다 이제 살다 보면 저도 모르게 율법 나올 때도 있고요. 저도 모르게 이게 복음 아닌 거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혹시 그것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시험 드시면 안 됩니다. 한나가요.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 있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어떤 사람이 홈리 비느하스라는 사람인데 그 성막에 와 있는 여자들 건드리고요. 하나님의 이게 음식 있죠. 그런 음식을 함부로 자기들이 막 먹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기는 걸 막 일삼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 백성들에게 어때요? 존경을 잘 못 받았죠. 자기 아들들이 그러니까요. 근데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가 엘리 제사장이 와갖고요.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네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을 붙잡았어요.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니까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아멘하고 근심하지 않고 돌아갔다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에 누가 태어났습니까?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바쳤습니다. 인간적인 계산 때리면요.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한테 내 아들 보낼 수 없어라고 계산 때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서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의 말을 듣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시면 교회 와도 응답이 없어요. 당연, 필연, 절대 부분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의 음성 듣는 우리 예사람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로 그래서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 창세기 3장에 버저스 싸움을 하죠. 누구랑? 영의 나와 싸워요. 버저스는 싸운다는 거잖아요. 자,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22절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이건 누구한테 얘기한 거냐면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쓴 거예요. 불신자에게 쓴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왜 안 됩니까? 하는 부분의 한 부분이에요. 저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여러분과 우리 모르게 사탄을 따르는 창세기 3장에 내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늘 얘기하는 메시지 때 얘기하는 회귀 본능, 나 다시 돌아갈 내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나도 모르게 육체의 소욕, 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추구해요. 창세기 3장 뭡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창세기 6장 육신과 물질, 창세기 11장 성공, 자기 이름 높이는 거. 이거 위해서요 뭐든지 하는. 우리 랩런트들 지금 와서 같이 메시지 듣는데 적응 안 될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 메시지를 들으려고 안 했으니까요. 여태까지 한 번도 마음에. 그게 여러분들의 우리 랩런트들 예배에 같이 참석하는 친구들의 소욕이에요. 왜? 나는 놀고 싶거든. 나는 예배 시간에 예배에 참석 안 하고 딴 걸 하고 싶거든. 그게 여러분들에게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게 육체의 소욕을 계속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것 같지만 못 이뤄요. 즐겁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그 뒤에 12가지 문제와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옛날에 사탄의 역사 모를 때는요. 내가 왜 이러지라는 질문을 했을 때 답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에 있는 이 사탄이 온 천하를 깨고 나를 속이고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 제가 어느 날 이 사탄을 따라가니까 맺는 열매가 뭐냐? 창세기 3장의 열매, 하나님 없는 열매. 그 제가 옛날 사도행전 13, 16, 19장에 사탄이 만들어 놓은 문화에 쩔어갖고요. 완전히 잡혀갖고. 그냥 거기에 완전히 이제 짠지가 돼갖고 그것까지 가지고 살았거든요. 당연히 맺는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맺는 열매 나와있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뭐 중독,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요거 말고도 많이 나와있어요. 성경에는요. 근데 성경에 뭐니까 하나님 떠난 나 중심으로 너를 위해서 네 이익을 위해서 뛰는 모든 것들, 그게 열매래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아셔야 돼요. 바울이 직접 얘기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했는데, 여러분 요게 저희들에게 다 있다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내가 요거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이게 충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이런 말씀입니다. 썩어질 것이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썩어질 것, 하나님이 아닌 것, 세상적인 것, 내 염려, 내 인간 계획, 세상적인 문화, 세상적인 것들, 조급, 짧은 생각, 선입견, 막 여러 가지 복음 아닌 것들이 여러분과 저희들 마음속에 가득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커녕 나 자신이 계속 시달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요거를 빨리 깨트려야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영의 나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 삶을 사셔야 돼요. 사실 오늘 제가 제 얘기하고 싶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삼위일체 비밀이 이루어지는 자는 요걸 누리는 자예요. 성령이 원하시는 일을 추구하는 자가 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누리는 거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첫 번째가 뭡니까? 창세기 3장의 나, 하나님 없는 나, 사탄에게 잡힌 나, 상실된 나, 죄에 묶여있는 나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요 막 너무 힘든 일 있다, 너무 안 된다 그럴 때요 창세기 3장의 나를 진짜 깊이 한번 발견해보세요. 저는요 제가요 너무 공부할 때요 제 상태를 한번 돌아보니까 일단은 제 생각의 중심축에 하나님 없는 거 있죠. 내 마음대로 안 해주신 하나님이 미운 거 있죠. 그랬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도 싫어하는 거 있죠. 그게 완전 나 중심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막 투정 부리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제가 많이 발견했어요. 아, 그게 아닌데. 제가 그런 것들을 회개했습니다. 진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제가 죄가 뭔지를 이해했어요. 죄는 엇나가다 빗나가다. 하나님 누리도록 날 만들었는데 나 하나님 안 바라봤어요. 내 맘대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거 내려놓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스도로 나를 채우고 성령 충만을 채워달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맺는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요 요 9가지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안 맺혀진다면 조금 많이 생각해 보세요. 사랑, 여러분 사랑의 마음, 사람을 사랑하고 품고, 희락, 기쁨, 감사, 즐거움입니다. 화평 뭡니까? 평안, 평강. 오래 참음, 여러분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자비, 좀 다른 사람을 이제 품는 거죠. 양선 뭡니까? 좋은 마음이잖아요. 양선은 좋다. 예. 그리고 그 선할 선자잖아요. 그러니까 좋고 선한 것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선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사실은요 온유고요 양선이에요. 그래서 양선은 뭐예요?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이고 온유는 뭡니까? 말씀을 따라 모든 걸 선택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그리고 절제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뭐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우선순위를 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혀져야 되는데 사탄이요 앞에 있는 것들을 심어 놓으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요 이게 완전 뿌리 안 내려져 있고 각인 뿌리 체질 안 내려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남은 우리 그 3분의 2 기간 동안에는 요걸 굉장히 많이 실천하고 강조하는 요 부분을 많이 말씀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놓치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 당연히 받을 수 있는데 놓치고 있다. 그래서 유일한 방법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뭐죠? 갈라디아 2장 10절 창세기 3장은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거. 지난 우리 부활절 때도 드렸던 메시지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고백하시면 여러분 뭐가 기본적으로 되는지 아십니까? 주인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뭐랬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 말씀 잡습니다. 시편 1편과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을 보니까 거기서 나온 말씀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뭐예요? 나 중심에 하나님 없는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호와의 율법을 오직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 왜냐? 시냇가에 물을 계속 빨아들이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계속 어떻게 해요? 성령 인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야로 그 말씀을 주야로 24시죠.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에 보니까 그 말씀을 받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없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실랍니까? 저는 그래서요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정시 기도를 하면서 그때 기도를 시작하면서 제가 제일 잘했다 생각되는 거 지금도 말씀을 잡은 거 너무 잘했다 생각해요. 말씀을 붙잡은 거 너무 잘했다 생각해요. 왜냐? 말씀을 잡았는데 그 말씀대로 응답을 본 거 있죠. 저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이 제 인생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언제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그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날. 제가 그걸 체험한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것을 시작한 겁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를 드리고 이런 걸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나를 드리고 말씀을 따라갔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일단은 제가 받은 응답의 첫 번째 응답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걸 응답으로 받았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응답 동일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잡으셔요. 하나님은 다 주십니다. 왜? 이건 약속이에요. 어떤 분에게도 다 주십니다. 왜?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대로 행하시면 그대로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나를 맡기고 말씀 붙잡고 있는데 평안이 없다? 아니 내지는 여러분 평안하지 않다?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 상태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3장에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시는 게 응답이에요. 당연 필연 절대를 꼭 찾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자 오늘 말씀드립니다. 영접의 의미는 10번째입니다.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져요. 자, 영접의 의미 우리 9가지 했습니다. 영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은 늘 기억하세요. 제가 여기 넣어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됩니까? 이제는 두 번째 빛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냐면 빛이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빛으로 너희는 어둠이었더니 이제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자가 됐어요. 빛의 축복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응답 받을 자격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자녀된 선포 늘 할 수 있어요. 왜?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자녀다. 양자의 영을 주셨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이제 하나님 나의 아빠라니까요. 그래서 아빠 이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 좀 거리감이 느껴진다면 아빠 무슨 일이에요? 아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하고 이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다섯 번째, 사탄의 세력과 영원히 결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속일 수밖에 없어요. 속이는 것밖에 못하니까 속지 마세요. 여섯 번째,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영원한 해방이에요. 근데 해방 받았는데 사단은 자꾸 창세기 3장에서 해방 안 받은 것처럼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 붙잡으면 해방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최대의 관심 대상, 최고의 관심 대상. 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탄이 최고 두려움 대상이에요. 왜냐? 전도선교 누구 통해서 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곳이 선교지고 우리를 통해 다 살리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런 의미들을요, 기도로 이런 말씀들을 매일 누리고 계셔야 돼요. 구원의 길 그릴 때, 맞아, 난 하나님 자녀지. 맞아, 나는 빛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막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때 이 빛의 능력으로 이들의 역사는 흑암 무너질지어다. 흑암의 세력 영원히 떠나가는 사탄의 최고 두려움 대상인 내가 주 예수로 명한다고 명령하시고 자꾸 싸우세요. 그 축복을 누리세요. 그게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이 구원의 길 메시지 안에 여러분 다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삼위일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을 보니까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논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원어가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거 복수예요. 복수.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 영어로 얘기하면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잖아요. 복수 명사를 씁니다. 엘로힘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요. 사실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원래 존재를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존재하셨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특별히 이제 모든 성부, 성자, 성령의 속성을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 땅을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죠. 그 어마어마한 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도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이 왜 이렇게 물건을 만들 수 있습니까? 창조의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동물이 여러분 뭐 만드는 거 보셨습니까? 도구로 활용은 하지만 도구를 만들지 못해요. 그죠? 이렇게 인간처럼 지속적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걸 계속 전달하지 못합니다. 근데 인간은 그걸 해요. 왜요? 하나님 창조의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 닮게.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해버렸어요. 창세기 3장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자의 역할과 모든 것을 하시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 비밀 뭡니까? 성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근데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외에는 잘 몰라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정리가 됩니다. 더 넓고 더 깊은 부분은 우리 최수건 목사님이 이미 신학적으로 많이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옛날 메시지 찾아보시면 삼위일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들어보시고 또 목사님이 또 메시지 또 주실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성부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한마디로 계획하고 주관하신 분이세요. 성부 하나님 모든 주관 속에 모든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요걸 고백했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사와 법, 모든 잘되고 안 되는 거, 사람 죽고 사는 거, 모든 재물 하나님이 얻게 하시고 재물 얻는 능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계획 없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요, 우리 랩런트들 중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할 것도 아셨어요? 모든 거 아신다면서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셨을까요? 범죄할 수 있다는 거 아셨죠? 왜냐? 사탄이 타락했어. 영적 존재인, 첫 번째 영적 존재인 사탄이, 천사가 타락했다니까요. 그러니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혹시 너희가 타락해도 내가 기회를 줄게 해서 육체 가운데 영을 주셨다니까요. 육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 살면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구원받도록.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신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성부 하나님은 모든 걸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살다가 뭐 어떤 일이 일어났다, 문제 일어났다, 사건이 일어났다, 모든 일, 사건, 만남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고 하나님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찾는 지혜. 이게 여러분 성삼위일체 하나님, 특히 성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길래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지? 그건 성부 하나님이 어떤 계획에 계시지?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근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따지자면 거의 뇌 지식적인 어떤 지성적인 부분하고 좀 제일 가깝다고 뭐 그렇게 표현하자면 그렇지만 그거가 가장 가깝다고 한다면 계획하고 주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요.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슴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신 분.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 인간이 죄를 졌잖아요. 하나님 만날 수 없게 됐잖아요. 인간이 죄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해야 돼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인간의 두 번째 대표,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죽으실 분, 그걸 계획하셨어요. 인간의 죄를 위해 죽을,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굴 보냈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 성육신 십자가에 죽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증으로 부활하시겠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 끝내시겠다. 그 일을 실제로 와서 이루신 분이 계세요.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 죄악 때문이다. 왜? 우리가 그렇게 채찍질 당하고, 여러분 로마의 채찍이 어떤 채찍이 아닌지 아십니까?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시면요 잘 묘사되어 있어요. 로마의 채찍은요 끝에 갈고리 같은 게 달려 있어서요 쫙 하면요 몸에 달라붙어요. 그래서 살을 파고듭니다. 그걸 잡아당기면 살이 다 뜯겨요. 그걸 맞으신 거예요. 온몸에서 피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고 골고다 못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옆에 있는 죄수들은 갖고 갔거든요. 예수님은요 그걸 할 수 있는 체력이 안 되신 거예요. 너무 맞으셔갖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이미. 왜? 예수님이 몇 시간 만에 돌아가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럴만해요. 왜? 이미 예수님은 거의 빈사 직전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 골고다로 가져가서 매단 겁니다. 여러분 잘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저기에 매달려야 돼요. 내가 저 발가벗음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 그렇게 죽는 자리에 보내시고 멸망의 자리에 보내지 않고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고 그 예수님을 내 가슴에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믿을 때 그 약속대로 구원받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예수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대로 구원받은 겁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중에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셨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됩니까? 근데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그걸 붙잡는 사람, 그게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붙잡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만 누굴 보내시겠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 하나님의 의지이자 하나님의 실제이자 하나님의 지금 모든 일을 이루시는 모든 곳에 계신 영이신 하나님. 그래서 성령의 별명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모든 걸 깨닫게 하시는 모든 곳에 계신 창조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에게 다시 오겠다고 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항상 함께 하십니까?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분이 오시면 뭐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나의 신이 임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 충만해지시고 성령 인도 받으셔야 돼요. 그걸 안 한다, 하나님과 관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역사하신다.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을 날마다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날마다 감사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가지고 뭐라 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 이루어지는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우리들은 이제부터 매일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잠언서 3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기준, 생각, 수준, 염려 네 거 많지 않냐? 그 너라고 하는 기준, 나라고 하는 기준을 버려라. 너무 심해요. 여러분, 내가 너무 심해요. 아까 얘기했던 서론에 당연한 거. 왜 응답이 옵니까?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인도 전혀 안 받아요. 다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건강이 안 좋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한 거 생각해 보세요. 운동도 안 하지. 음식도 좋은 거 안 먹지. 뭐 맨날 누워있지. 맨날 TV만 보고 앉아있지. 이러면 당연히 몸이 안 좋아지죠. 근데 TV를 보더라도 운동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자꾸 운동하면서 막 근육도 키우고 그러면서 막 식사 잘하고 공기 좋은 공기 막 호흡기도 하고 이러면 건강 안 좋아지겠습니까? 당연히 좋아져요. 근데 우리는요 사실 이런 거 많이 놓쳤죠. 혹시 또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들 이렇게 있는 우리 이제 민수 같은 랩런트 있습니다. 거기도 당연 필연 절대 응답이 있을 겁니다. 그걸 잡으셔야 돼요. 자, 여호와를 신뢰하셔야 됩니다. 나를 버린다는 건 여러분 이해되시죠? 근데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건 뭐예요? 이 뒤에 잘라있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라 그랬어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전심입니다. 여러분 믿으려면 그냥 믿으시면 안 돼요. 100% 믿으셔요. 100%.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걱정할 거 없다니까요. 걱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도하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 이 길이 안 된다? 다른 길을 예배해놨다니까요. 이번 주에 제가 승리의 확신 메시지 하려고 그러는데 수요 예배 때요. 여러분이 안 되는 것 같다? 아니에요. 다른 응답도 준비해놨어요. 저는 이번에 캠프하면서 다른 응답을 봤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 준비해놨나 저는 그거 따라갈 겁니다. 여러분 자꾸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걸 따라가셔야 돼요. 왜 내 일이 일어났지? 반드시 내 앞에 일어난 일. 여러분 그거를 아까 얘기했지만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이 허락했고 계획이 있고 지금 주관하고 계셔. 요걸 인정한다니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하나님은 이런 계획이 있으신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가슴을 가지고 그분께 물어보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 끝내신 거에 감사하고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 누리시면서 야 그래 그리스도가 마귀 몰아치고 죄 끝내시고 하나님 떠난 내 문제 끝냈는데 내가 걱정할 게 뭐냐. 그가 근본 하나님 본체신데 만물을 복종하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이 다 무릎 꿇는 그 이름이 나에게 와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그래 그래서 우린 뭐 하면 됩니까? 성령께서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거 딱 믿고요. 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신뢰하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을요 계속 생각하고 질문하셔야 돼요. 순간순간 마귀는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 갖다 옵니다. 딱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최악의 것을 계속 갖다 줘요. 야 남편 싫지? 그러면 뭐예요? 최악의 것이 뭐예요? 이혼해. 애들 버려. 네 맘대로 살아. 이런 식의 생각 주고 최악의 것을 준다니까요. 야 욕해. 야 싸워. 야 미워해. 함부로 해. 마귀는요 그렇게 만든 존재. 아주 악한 존재.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존재.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셔야 됩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그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나가셔. 맞아.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그리스도신데 난 그리스도 따라갈 거야.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걸 너무 누리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어마어마한 거 베냐민 지파 가말리엘 문화생이고요. 그리고 뭡니까? 베냐민 지파 유대인 중에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내가 그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내 주 그리스도롭고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엄청난 학식이 내가 배운 게 배설물이다.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는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그것을 따라간다. 내가 표대를 향해 뛰어간다. 내가 이제 얻었다함도 이뤘다함도 아니다. 자기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목표를 잡고요. 성령께서 나를 이루어 나가시고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나는 그 이름 붙잡고 나는 인도받겠다 하고 결단 내린 사람.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왜?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 말을 해요. 왜? 나는 감옥에 갇혔지만, 나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갇혀있지 않다. 그걸 믿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안 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요 절대 멈추지 않아요. 그걸 붙잡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이걸 여러분 하고 계신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영어로 하면 He shall direct thy path.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요 shall direct래요. 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길들을 여러분들에게 다이렉트, 바로 여러분들을 딱 가지고요. 여러분을 딱 끌고요. 그게 되도록 여러분 직접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성취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직접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길로 여러분이 이끌어 나가세요. 막 만남의 문을 여시고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 되어지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뭘 하면요? 내가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내 기준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여러분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그렇게 되기 원하고요. 여러분이 그런 응답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하기 위해서 평상시 이걸 누리는 삶을 사셔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정시기도의 전문화, 제가 지난주에 꺼낸 단어입니다. 이걸 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은 하루 3번 전문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루 사도행전 3장 1절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 전문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니까 피장 시몬 집에 있던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것과 같은 얘기죠. 여러분하고 저는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성령의 인도받기 위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시기도의 전문화. 베드로도 했습니다. 바울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저도 해야 됩니다. 저는 유목사님이 무시기도를 하도 24시를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자꾸 안 하는 것 같아요. 기도를. 정시기도 그래서 저는 평생 정시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24시 기도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다고 응답받을 겁니다. 저는 근데 정시기도 평생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어요. 정시기도 하십시오. 왜입니까? 정시기도 안 하면 12가지로 돌아가실 겁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 12가지니까요. 여러분의 환경 배경 만남이 창세기 3장이고 복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정시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내용이 뭐라고요? 성삼위일체 하나님. 내용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다.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이 문제 끝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뭡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이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사람 속에 계획이 있다. 하나님 허락하셨다. 오직 하나님은 나를 이끌고 계신다. 절대주권 믿는 그걸 인정하는 걸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진짜 조용한 시간에 이걸 가지고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말씀 앞에 가지고 와서 질문하면서 답을 내셔야 돼요. 내가 안 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역사하시는데 감화 감동 교통 소통하셔서 나를 정확한 길로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고 나를 끌어가시는 분,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 여러분 이거 믿고요. 정시기도의 내용은 요걸 가지고 여러분 삶을 사시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길 정시기도 때 1분 구원의 길 하셔도 됩니다. 아니 10초 고백하셔도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0초 15초 고백도 안 돼요. 요거 고백하면서 정말 내가 이 고백할 때 하나님 나를 반석같이 나를 교회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 무너지고 흑암 권세 무너질 줄 믿습니다. 천국 보좌와 통하고 하나님 모든 문 여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 한번 정시기도 한번 하신 거예요. 정시기도를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마세요. 제일 짧은 정시기도 이거 하루 6번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성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길게 안 하셔도 돼요. 처음에는 1분 구원의 길 내가 몇 번 해야지. 성경 한 번 하루에 한 장 읽어야지.
여러분 요거 참고해 보세요. 요즘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인터넷 그러니까 우리 앱스토어 검색해 보시면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배우 100명 정도가 성경을요 드라마식으로 녹음해 놨어요. 그 차인표 씨가 예수님이 딱 돼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를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나오는데 되게 은혜돼요. 저는 밤에 틀어놓고 들으면서 잡니다. 어제도 앱에서도 듣다가 잤어요. 근데 되게 은혜돼요. 시간 되면 성경 틀어놓고요. 요즘은요 약간 드라마같이 이렇게 딱 드라마틱하게 나오는데 되게 막 흥미진진하게 성경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있어요. 틈틈이 다니면서. 여러분 해보시라니까요. 성경 읽는데 굉장히 쉽게 들으실 겁니다. 제가 이제 성경 읽기 미션으로 드린 분 계신데 이거 해보세요. 너무 재밌게 성경 보시면서 은혜도 되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나님 바라보고 그의 말씀 중에서 또 은혜되는 말씀들은 따로 이렇게 체크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계속 묵상해봐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정시기도는 여러분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발전이 됩니다. 여러 때 스케줄도 여러분 점검하시고요. 전도 대상자도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꼭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 적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특히 강단의 말씀 잠깐 생각해 보시고 혹시 기도 취업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기도 취업 하시면서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시기도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내용을 여러분이 깊게 하든 짧게 하든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시편 63편 6절에 보니까 밤에 침상에서 기도했다. 또 뭐가 나옵니까?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내가 하나님을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을 바란다. 새벽에. 그리고 낮에 수시로 시편 23편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모든 일에. 여러분이 자주 하셨으면 좋겠어요. 5, 6번 정도면 딱 좋습니다. 아침 저녁은 좀 길게 좀 깊게 한번 해보시고 말씀도 들어가면서 은혜도 받으시고요. 짧게 하는 정식기도 한 4, 5번 해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도 좋습니다. 그거를 딱 붙여서요 책상에 붙여놓으시고 순간순간 그거 가지고 기도해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일을 맡겨보세요. 아니면 1분 구원의 길도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형상 주였습니다. 근데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그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오늘 나를 인도하시고 하늘 배경 천국 배경으로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1분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 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많은 것들 속에 기쁨과 만족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금주의 미션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을 끌어당기는 삶을 살자. 구원의 길 그리기 파도타기 3오늘 묵상. 여러분 그거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갈릴리 어부인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얻는 굉장히 힘든 날이었어요. 그물을 하루 종일 던졌는데 끌어올렸는데 한 마리도 못 얻었어요. 어쩜 그럴 수 있습니까? 한 마리라도 잡을 텐데 작은 거. 근데 그거 한 마리도 못 얻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기 깊은 데로 가 그물을 던져라. 근데요 이때 베드로가 미션을 잡았습니다. 어떤 미션을 잡았어요? 주님,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사실 깊은 데 가서 던지면 잡히겠습니까? 깊은 데 물고기 잘 없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내가 지쳐갖고 힘들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나를 버린 거예요.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내 기준, 생각, 수준, 염려로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미션을 따라간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주님, 내가 하루 종일 던져서 한 마리도 못 얻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던지겠습니다. 빈 지갑이었습니다. 빈 배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어요. 그런데 2배 가득 차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안 되지만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의 해야 될 일은 강단을 따라 말씀을 따라 미션을 수행하시는 겁니다. 내게 이번 주 주신 것은 강단입니다. 강단을 철저하게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을 구체화하세요.
비전, 복음 안에서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지? 나를 통해 뭐 하시지? 하나님 나를 왜 구원하셨죠? 많은 질문 속에 하나님 주신 비전을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나를 통해 우리 가정과 내 현장이 뭐 하실지, 하나님 뭐 하실지 그걸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걸 찾으시면 말씀이 성취되고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거 찾으시면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가보면 응답하겠습니다. 가보면 승리합니다. 정식기도 여러분 이거 하면서 정식기도 할 때 여러분 복음 안에서 비전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뭐지?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지? 이걸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요 기도하고 있는데 말씀이 성취되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특히 이번 5월엔 가정 캠프가 있습니다. 신방 캠프로 진행될 겁니다. 대상자를 놓고 집중 기도하면서 만남을 준비하십시오. 분위기, 마인드를 준비하십시오. 목사님 이번에 만날 건데 우리 같이 식사하면서 목사님 말씀도 한번 듣고 우리 같이 신방 오기로 하셨는데 한번 이렇게 약속 잡고 말씀 받도록 좋은 시간을 잡으십시오. 미리부터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영접 안 되신 분 혹시 영접이 했긴 했지만 확실하지 않은 분들이 영접되고 말씀 운동 개인 양육이 되도록 특히 저는 개인 양육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화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미 교회화 되신 분도 있는데 저는 앞에 것들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 운동 개인 양육이 돼야 진짜 교회화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우리에게 주신 미션 붙잡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실 인도를 받는 그런 한 주 되도록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